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김규보 교수님 이렇게 저희 하나인의 귀한 특강을 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이 공부하셨고 또 어려운 길을 지나오셨는데 자신의 지식과 또 경험을 가지고 오늘 어머니들을 많이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실 텐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의 강의로 이렇게 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자신의 진면모를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것,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주셨으니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기들의 삶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왕권 하나님 허락해 주길 원합니다. 그 모든 지나간 아픔, 상처, 그런 고통들, 그런 트라우마들 주님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이제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그런 것에 짓눌리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지난주에 뵙고 또 오늘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트라우마의 정의와 속성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건강하지 않은 그런 반응들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러면 그런 트라우마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또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계신 분들은 같이 켜주시면서 여러분들도 화면 보면서 저도 같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아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끝나고 좀 더 대화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강이고 또 정해진 시간이 또 길진 않아서 제가 이렇게 원래 좀 대화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저희가 실제 현장을 좀 더 다룰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은 또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좀 계속 좀 트라우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트라우마의 정의와 속성을 좀 잠시만요, 살펴보았고,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왜 교수님 얼굴 옆에 나오고 그걸로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게 화면, 뭐죠? 화면 공유요. 저 이것도 여러분들 아니고. 그 화면 교수님 공유가 뭘로 잘 되고 해야 계신가요? PPT 나오고 옆에 교수님 나오는 게 될까요? 아, 지금 표준인데요. 비디오. 병렬 발표자. 아, 요거구나. 네, 교수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은가요? 네, 다들 여러분 네. PPT 잘 보이시죠? 뭐 저도 보이시고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내용이 결국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 교회가 또 크리스천들이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참 역설적인 모순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아요. 다 이 말들이 사실은 역설적인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하지 않게 적용이 될 때 오히려 상처가 되는 그런 현장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거다라는 이러한 말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치유자에 대해 오해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를 경험하며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다 치유자가 될 수 있고 또 마치 치료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전제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가 있으면 야,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너한테 이런 걸 주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아니, 나는 상처받은 치유자 굳이 안 돼도 되는데, 나는 치료자 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평범하게 내 삶을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속에 반발이 있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상처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치유자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현실에서 또 많은 이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또 그 이후에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이 상처 때문에 더 냉소적이 되고요, 더 폭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또 자기 안에 수렴해서 또 우울이나 여러 가지 다른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상처로 인해 그건 넘어서 치료자가 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상처 자체가 성장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트라우마가 기회다, 상처가 기회다, 그리고 상처가 성장을 마치 주는 상처 자체가 성장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처가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선을 이끌어낸 경험, 다시 말하면 그 상처받은 치유자에게는요, 그 상처에 직면하고 애통하고 그 가운데 돌봄과 위로와 공감을 받으면서 또 새로운 삶의 의미를 그 아픔 가운데 발견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변화와 회복과 성장, 인내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수용하고 치유하고 성장한 경험이 치유자가 되게 하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하는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트라우마가 이러한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 자체가 성장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성숙한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마치 트라우마 사건을 좋은 일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가정하거나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런 식의 조언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자, 지난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를 하신다고 하면서 아주 큰 충격과 두려움,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한 지체에게 자기는 그런 큰 사건이 없어서 간증이 없다며 간증거리가 생긴 거다, 부럽다, 이런 말을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요, 사실은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트라우마 자체를 성장의 원인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는 건 분명히 간증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트라우마 넘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고 또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트라우마를 뭐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바른 조언도 바른 위로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기회가 아니고요. 트라우마는요,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 가운데 이 트라우마의 존재는요, 이게 외상이잖아요. 사실은 죄로 인한 악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요, 악과 고통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트라우마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라는 거죠. 트라우마가 성숙의 발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숙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처를 경험하면 마치 우리가 다 성장해야 돼. 뭐, 그 고난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한 돌봄의 현실에서 이 PPT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뜻이 있을 거야. 고난이 유익이야. 기뻐해야지. 이런 식의 언어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자체가 아니라 트라우마 너머에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통 중에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기회가 아니라 트라우마 너머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다라는 것 같이 좀 마지막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트라우마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런 트라우마와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건강하지 않은 그런 반응들, 그러한 위로의 모습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요. 어, 어, 잠깐만요. 너무 가져갔네요. 성경의 답은 그리스도 닮음입니다. 성경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제가 성경 전체를 이 트라우마를 주제로 연구를 하고 이런 내담자들을 만나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뤄가는가? 이러한 측면을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쭉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요. 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생활 양식은 그리스도 닮음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제시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생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또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의 전익의 질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여기 보면 크라이스티 포미티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리스도의 폼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한 고백과 동일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전인이 나의 세포 하나하나부터 나의 생각, 감정, 선택, 결정, 동기, 그리고 관계, 내가 만들어낸 사회 문화, 그 모든 것에 있어 이르기까지 나의 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그분의 질서를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 곧 그리스도 닮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 닮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트라우마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치신 하나님의 치유 방식은 결국 그리스도 닮음이구나.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닮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트라우마 현장 속에서도 이룰 수 있을까? 이 트라우마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닮음을 이루는 건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닮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윤리적인 요소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지. 아, 내가 이런 것들은 끊어내야지. 그러면서 아주 윤리적인 나의 생활 태도, 혹은 뭐 어떠한 이렇게 어떤 생각의 흐름, 생각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그리스도 닮음은 매우 치료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닮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을 경험하는 거니까 구속적일 뿐만 아니라 역시 윤리적이고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주 치료적인 과정이다 하는 거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트라우마 가운데서 이 이거 반드시 또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아픈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피투성이가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것을 조금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상처로 쓰러져 있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 삶이 무너져 있고 내 영혼이 피폐하고 내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내가 정말 피투성이 같다 그런 마음 속에서도 살아있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신 받으시고
우리를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 닮음으로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트라우마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가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닮음이 개인적 실천, 공동체적인 실천, 사회 문화적인 실천으로 크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인 이 실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요. 혹시 나중에는 뭐 공동체적인 거, 사회문화적인 실천은 좀 더 이제 거시적인 측면이라서 그건 치유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사회 변혁적인 부분들이 뭐 많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들은요, 지난주 강의와 함께 있어서 제 책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라는 책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나의 트라우마도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닮음을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실천해 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닮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지금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트라우마 중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어,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경험을 고백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분명히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왔고 이렇게 노력해 왔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단 한 번도 주일날도 빠진 적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중에, 트라우마 중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다고 느껴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셨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그냥 버려두신 적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말보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사실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죠.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몇 개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네, 다 아시죠? 네, 네. 일곱 개. 네, 감사합니다. 네, 일곱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수학적으로 따지면 6시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딱 일곱 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곱 마디 말씀하실 동안 여러분 몇 분이나 필요했을까요? 뭐 너무 힘들게 어렵게 말해도 2, 3분 안 걸렸을 거예요. 일곱 마디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나머지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가?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스란히 침묵 속에서 그 고통을 받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십자가에 달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보신 모습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상칠언, 그래서 일곱 마디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 왔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로 선포되지 않았지만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긴 시간 동안 강렬하게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목과 창과 가시가 온 몸에 박히는 그 고통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멸시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저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요,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이거 십자가를 막 능력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십자가 고난은요, 그렇게 막 낭만적이거나 영웅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주 영웅적으로 신앙적인 그런 영웅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아주 실제적이고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말없이 고통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이 트라우마 고통 가운데 할 말을 잃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요,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침묵함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numbing이라고 하는데, numbing, numbing. 그래서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이 끊기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할 말도 없고 말을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 상황이 트라우마를 직면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면서 마치 우리가 트라우마 가운데 아무 말 할 말도 없이 도대체 이 상황이 무엇인지 그렇게 고스란히 그 고통을 할 말을 잃고 신음하면서 담아내고 있는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트라우마 고통 가운데 할 말을 다 잃어버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통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트라우마의 현실을 맞닿게 하는 접촉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치료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침묵하심으로 십자가에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이 바로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온전히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심으로 이 십자가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셨다는 사실은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의 싹시 만들어내는 이 고통과 사망을 고스란히 실제로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때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픈지 누구보다 깊이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또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직접 경험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스스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고통 중에 있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그것은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사랑의 연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와 사랑의 연합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시작할 때 침묵에 대한 주제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고 하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의 크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런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듣고 계실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요.
십자가에서 말없이 침묵하시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지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심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심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고 계시는 존재의 충만함을 오히려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침묵하신 가운데 나의 트라우마,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같이 경험하고 계시며 같이 아파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면서 그 고난의 무게를 함께 지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치료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의 무게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언어가 없고 말씀이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통하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다고 기록합니다.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즉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 가운데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들린대요.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요.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요. 어떤 언어가 없어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말없이 함께 이 고난을 지고 있음이 어떠한 언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삶이요. 결국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을 다 함께 지고 가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하나님 음성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고난 중에 트라우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온 전인을 다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우리가 내담자들을 바라볼 때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가가야 할 첫 번째 돌봄의 모습은요. 이러한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닮은 침묵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그런 언어가 위로가 되지 않는, 분명히 맞는 말 같은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 현장 속에서 언어로 위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때로는요, 침묵이 더 위로가 됩니다. 침묵 가운데 나의 존재를 함께 할 때,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침묵하면서 함께 나의 존재를 내어줄 때, 그 침묵 가운데 오히려 무한한 위로가 있고, 말로 담을 수 없는 마음을 그런 침묵의 존재 가운데 우리는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지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떠한 언어적인 소리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지고 상처받은 자 옆에 함께 침묵하면서 같이 그 시간을 동행해 줄 때, 그 우리 동행의 침묵의 실천은요, 어떠한 위로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한 사랑과 돌봄의 위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라우마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언어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를 정의내리는 또 하는 방법이 정의 내리는 어떤 한 학자의 이야기는 unspeakable atrocity였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언어로서 위로하는 것, 네,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언어가 아니라 침묵의 위로로서 이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는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상황을 같이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 혹 내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침묵하신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고난을 통과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존재의 충만함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요, 우리가 이 트라우마의 고통을 경험할 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근데 침묵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침묵에 대한 논의가 이 트라우마가 표현되지 않은 채 억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트라우마의 고통은요, 들려져야 되고 수용되어야 합니다. 트라우마의 고통이 억압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요, 회복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압되어 있으면요, 트라우마의 고통이 억압되어 있으면 트라우마 생존자의 고통은요, 간과되거나 무관심 속에 고립되어 가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내 스스로의 트라우마를 억압하고 그런 감정을 억압하다 보면 이 감정이 풀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면에 더 강렬한 감정으로 점점 좀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면 부적절한 대상과 상황 가운데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감정이 표출돼요. 그래서 억압된 감정의 간헐적인 이 폭발은요,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 감정을 억압하게 돼요. 더 감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과 내 마음이 괴리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속에서는요, 사람이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사람들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러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사람과 만남을 회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독이나 뭐 우울이나 이러한 병리에 더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감정을 억압하고 단절시키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희락,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 감정을 다 억압하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감정 자체를 억압하다 보니 기쁨의 감정, 감사, 행복 그런 근저적인 감정도 억압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의 비극은요, 표현되어야 하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는요, 들려줘야 합니다. 고통을 표출하는 성경적인 방편이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쏟아내는 실천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 그리스도 닮음이 그 트라우마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애통하심으로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 않으십니까? 지금 절규하고 계신 거죠. 애통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이 신앙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이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괜찮은 점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뭐 부족한 돌봄의 현실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조언을 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된다. 고난 중에 오히려 감사를 고백해라. 아직 내가 감사가 안 나오고, 아직 내가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충분히 애통하지도 못했고, 이 고난의 의미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이 고난 자체를 지금 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 지금 내가 침묵 가운데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너무나 급하게
그런 상황에서 오자마자, 그런 상황이 닥치자마자 고난 중에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말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 고난을 지금 내가 기뻐하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야 좋은 신앙인이구나. 그러면서 이 고난을 막 신앙으로 덮어버리는 거,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막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영적 승리주의에 빠지는 거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영성이라는 가면 아래 고통의 실제가 아주 축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 환원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돌봄의 모습도 아주 좀 잔인하게 나타납니다. 한 가정이요, 아주 큰 상실감 가운데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지인에게 기도 부탁을 했죠. 근데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기도했던 제목대로 응답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결과적으로 큰 상실감 가운데 큰 아픔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이 기도 부탁을 받았던 그 지인이 이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 아, 이거 내가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작정 기도 날짜를 정했고, 그 작정 기도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그 사이에 그들이 원했던 모습대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제 다른 모습이 나와서, 이제 결국 병원에서 연단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더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어, 그 결과를 듣고 기도 부탁을 받았던 분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는 거야? 아직 기도 중인데, 아직 기도 응답 내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했는데, 내가 이거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날짜도 정해놓고, 이 시간까지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아니, 벌써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이 있는 거야. 라면서 다그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고, 안타까운 마음에, 어, 격한 감정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일이 너무나 큰 상처가 된 거죠. 아니, 사실은 상처는 우리가 받았고, 그 상처 가운데 같이 소망을 나누며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작정일을 결정을 했고 그 작정일 안에 아직 작정한 날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이 당사자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부부는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조차 무서워졌대요. 교회에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할 수도 없게 되었대요. 이제는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두려워졌대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교회에서는 그냥 아픔이 있어도요, 기도 부탁 안 하고요, 괜찮은 척, 다 좋은 척, 은혜가 충만한 척 해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괜찮지 않은데 내 마음은 망가져 가고 있는데 괜찮은 척을 해야 되고요. 마음은 공허한데 은혜가 충만한 척하는 그 모습은요, 아주 전형적인 영적 승리주의의 형태입니다. 우는 자에게 필요한 건 위로죠. 내가 아무리 진실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한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했던 주제대로 응답이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같이 위로하며 울고 있다면 함께 울고 같이 그 과정을 동행해 줘야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 신앙으로 그 나의 영적인 승리주의로 다른 사람 함부로 다그치는 모습이 지금 이 현장이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런 부분은 수정과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는 자에게는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는 자에게 신앙을 이유로 다그치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다거나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윤리적인 조언을 가르치는 것은 윤리적으로 조언하고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왜곡된 돌봄의 경험을 하면요. 점점 그러한 사람들은요, 마음의 상처가 쌓여서 삶의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고통의 현실을요, 영적의 의미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이젠 치워버려요. 이 고통이 주는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진짜 감정은 억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억압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억압하는 벽이 더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스스로 감정에 무뎌지면서 결국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되고요. 정이 없어지고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도 무시해요. 내 감정도 무시하니 타인의 감정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도 읽혀지지 않아요. 읽혀도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고 불편하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볼 때 내 아픔도 드러나니까. 내 아픔도 계속 건드려지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점점 정서적 공허감은 더 커집니다. 관계적 단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는요, 우울, 중독, 자기 파괴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그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병리적인 결과에 더욱더, 경리적인 모습에 더욱더 취약해지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애통은 너무나 중요하고 애통은 너무나 치료적인 실천입니다. 애통은요, 이러한 왜곡된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실천이에요. 애통은요, 나의 부정적인 감정, 이런 상처, 아픔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애통은요, 그 감정을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애통은요, 어떠한 가식도, 어떠한 부정도, 어떠한 회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애통은요,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요 숨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요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지금 버림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 고통, 이 절규를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애통은요 고통 중에 경험하는 불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겁니다. 진솔한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공유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은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난 중에 막 슬피 울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절규하면서 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믿음 없음으로 오해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있는 것은요, 믿음 없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 중에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이제 토로하고 왜 나를 버리냐라고 토로하고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외치고 분노를 또 때로는 표출하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저주도 해보고 그러한 모든 표현은 사실은요 실제로 가가지고 막 다윗이 그막 보복하고 그런 실천을 하지 않잖아요. 그 고난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믿음의 실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은요 믿음의 한 부분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애통은 이 슬픔을,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실천입니다. 그 애통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애통은요, 고난 중에 슬피 울면요, 고난 중에 때로는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보기도 하고 그러한 실천은요, 결코 믿음 없음의 실천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아주 귀한 믿음의 실천인 것이죠. 더 나아가 애통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가나요? 하나님 앞에 왜 나의 이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나의 이 아픔을 표출하고,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헤이라는 또 다른 기독교 인류학자는요, 애통은요, 소망의 기도다, 소망이다. 소망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통은요, 단순히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을 통해서 고통은요, 온전함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현장으로 바뀌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무력함은요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고 나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소망으로 나의 죄책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애통은요 너무나 중요한 치료적 실천입니다. 그럼 혹시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의 상처 아픔을 이제 잊어버려야지 하면서
계속 간과하고 계시고 상처와 아픔을 억누르고 계신 분 혹 계십니까? 아직 다 쏟아내지 못한 슬픔 남아 계신 분 혹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다루지 않고 쏟아내지 않았던 그러한 상처와 아픔, 그러한 감정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울어도 좋습니다. 애통의 시간에는요, 울어야 삽니다. 그렇게 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상처와 아픔 중에 고난 중에 성도는요,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울지 않고 다른 죄된 모습으로 이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아픔과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아픔과 상처,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부정적인 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상처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건요. 침묵 가운데 함께 있어요.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아, 지금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 나 사실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사실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나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요, 그 상황 가운데 같이 애통하는 게 돌봄자가 해줘야 될 실천입니다. 함께 애통하고, 함께 울고, 같이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실까? 아, 그만 울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낙관적인 소망을 주는 게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 속 애통의 시간에 충분한 적절한 돌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통의 시간에 충분히 같이 위로하고 그래서 애통을 통해서 내 상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 너무나 중요한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과 애통은요, 사실은 조금 다른 단계이지만 떼어낼 수 없는 둘이 같이 연합된 관계입니다. 내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결국은 다 애통하면서 울면서 사실 우리가 신음하는 기도, 탄식하고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잖아요. 내가 언어로서 말 표현하지 못해도 눈물만 흘려도 신음만 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과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혹 주변에 애통하는 자가 있을 때 같이 애통해 주시는 귀한 실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침묵과 애통을 향해서 나아가면요. 그 다음에 이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실천이 바로 이 연약함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더라고요.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트라우마는 이 연약함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상처죠. 트라우마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이 상처와 관련된 이 트라우마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결핍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 봐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상처를 부인하거나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 사회적 관계로부터 철회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자살도 하고 뭐 학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파괴적 방식까지 어,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 이런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요, 때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래서 숨기고 억압하는 것은 더 병리적이고요. 이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오히려 치유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연약함과 취약함이 상처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망가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서 역시 보면 예수님은요. 뭐 흠모할 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열한 순 같대요. 많은 땅에서 나온 줄기 같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취약함을 다 입으셨어요. 모든 것의 창조자이고 통치자이고 만물 위의 왕이시고 주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셔서 부모의 돌봄과 사랑 없이는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어린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갓난아이로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씻겨주고 모유수유하고 똥똥 닦아주고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인성을 입으시면서 마리아의 태에서 그렇게 자랐고, 마리아의 젖먹으로 자랐고, 또 부모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님도 자랐습니다. 또 율법에 순종하셨고요. 할례도 받으셨고요. 온갖 시험 당하시고, 십자가 고통도 받으셨어요. 죄인들로부터 조롱받으셨어요. 침배침 당했고요. 버림받았고, 죽음 당했습니다. 뺨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이 기꺼이 연약한, 취약한 인간이 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고통받으면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 취약함을 입고 인간이 되신 이유는요, 인간의 이 연약함이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연약함은요, 공통된 인간의 경험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인간성이 바로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더 강하게 만들어 놓죠. 어린 시절에 학대나 방임을 받았어요. 큰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아주 불편합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도 생겨요. 만성적인 불안함도 생깁니다. 뭐 건강하지 않은 애착도 만들어져요. 때로는 플래시백이나 아니면 신체적 증상도 나타나기도 해요. 몸과 마음의 이 연약함이 기억이 되는 거죠. 이 취약함이 막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사실 우리가 부활체다.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몸이 부활하면 내 상처, 아픔 이거 다 사라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거다. 이렇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 영광스러운 부활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상처를 고스란히 몸에 갖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상처 다 없어져야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왔어야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보니까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상처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상처를 제자에게 보이시면서 만져봐라. 그러면서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돋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그의 전인을 그의 상처를 다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상처의 흔적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가 십자가 상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되었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계신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 상처를 자기 몸의 일부로 끌어안으셨고, 그 상처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이 트라우마, 우리 지난주에 몸이 기억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트라우마의 상처가.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는 이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지만 내 몸이 막 기억해서 막 경직되고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이런 지금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묵상하면서 한평생 나도 혹은 누군가도 몸에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트라우마의 흔적이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거나 이러한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것이 치유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내 트라우마 기억이 다 지워지고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기억이 나지도 않고 내 아픔이 이제 하나도 없고 내 상처가 하나도 이제 오늘의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안 주는 그러한 모습을 진짜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보면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치유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치유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이 트라우마의 상처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치료적일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트라우마부터 온전한 회복, 그것이 어, 불가능하다. 다시 이전의 상태와 기능이 회복될 수 없다. 이러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 어떠한 트라우마로 인한 기능적인 손상, 나의 뭐 어떠한 깨어짐, 그것은요, 이 땅을 살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느냐? 지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알약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요즘 알약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니까 정신과에서도 만약에 내 트라우마의 기억만 싹 빼서 지울 수 있는 그런 알약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 알약 여러분 드시겠어요? 그 알약도 이제 막 뭐 200만 원, 300만 원 비싸지 않고 한 2만 원, 3만 원, 아니 5천 원 이렇게 판대요. 여러분 5천 원 내고 그 알약 먹고 알약 뭐 한 달 먹으면 여러분들의 트라우마 기억이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럼 그 알약 드실 분 계십니까? 지고 싶다. 지고 네, 싶다. 드시고 싶죠. 맞아요. 너무 먹고 싶죠. 그 기억이 사라진다는데. 그 아픔이 사라진다는데. 그럼 내가 이제 그게 없이 살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도, 와,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뭐, 혁신이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전기 충격이나 이런 것도 막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그 트라우마와 기억과 관련된 우리의 정서적인 그런 반응을 이제 끊는 그런 방식이 사실 정신과에서의 치료고, 신경의학적인 뭐 치료고, 또 약물도 사실 그런 우리의 반응들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구원 음, 드라마를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럼 만약에 그런 약물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뭐 수술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막 수술을 해가지고 그 기억을 싹 사라지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기억이 사라짐과 함께 그 순간 그 고통의 현실 아프지만 그 고통의 현실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그 고난 넘어 너무 아프지만 그 가운데 당신의 구원 드라마 가운데 목적과 섭리를 담아 놓으셨는데 그것조차 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약물을 쓰거나 뭐 그러한 시술을 받아서 내 기억을 사라져게 만드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트라우마의 치유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이나 기도했대요. 이 세 번 기도했거는 딱 숫자적인 세 번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문맥 주석가들은 인간적으로 간절히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바울 입장에서 억울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이 육체의 가시, 이거 하나, 당신이 그냥 말 한마디 하시면 다 고쳐질 텐데, 죽은 자도 살리셨던 하나님인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음,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 선실하고 이 정도 포기했는데, 이 정도는 챙겨주셔야죠.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주를 섬겨왔는데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야. 요것만은 좀 챙겨주셔야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학설들이 좀 있는데요. 간질이라고 만약 가정을 해보면요. 바울이 간질이 있으니까 간질 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 여행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복음 외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고 부르르 막 거품 물면서 막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막 강의하다가 갑자기 막 거품 물고 막 간질 발작 보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 교수님 어째 막 좀 안타까운 마음에 쳐다보시겠죠. 그냥 불쌍한 긍휼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머, 왜 저래, 무슨 일이야? 그런 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발작, 이런 질병은요, 죄랑 연결되었어요. 아니, 죄인이 지금 복음 증거하고 다니는 거야? 저렇게 불완전한 사람이 복음 증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 오히려 막 이렇게 되게 막 죄인으로 쳐다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눈초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초리를 바르면서 그런 청중들을 바라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이 바울의 마음을 담아보면서 그 눈빛들을 상상해 보니까요. 와,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너무 수치스럽고 죄책감에 빠졌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주의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막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안 그렇더라고요.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요. 수치스러워하면서 죄책감에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 그대로 보여주면서 담대하게 일어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간절이니까 우리가 간절은 그 간절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입에 막 거품 닦고 다시 이렇게 몸 매무새 추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신 게 하나님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았고요.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내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는요, 트라우마는요, 흔적을 남겨놓아요. 트라우마 같은 마음의 큰 상처는 우리 몸에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러한 상처, 아픔, 트라우마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뭔가 기적적인 거 일어날 것 같았고, 뭔가 예수님 믿으면 완전 내 마음이 다 평안하고 더 이상 이 아픔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힘들어요. 여전히 내 삶은 어려워요. 여전히 내 삶의 질병 안 사라집니다. 불평과 장애 여전히 남아있고요. 상처로 남아있고, 평생 반복되는 고통, 아픔, 여전히 마음속 한 군데 있습니다. 외상 사건으로 입은 피해, 그로부터 깨어진 관계, 그로 인한 경제 사회적인 손상, 그 사건을 잃어버린 기회, 잃어버렸던 교육, 그 시간, 혹은 잃어버린 가족,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의 무게는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요, 그 고통의 현실이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러한 현장 속에서 바라볼 때는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분의 십자가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를 결코 그 타락의 현장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속과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드라마가 주는 아주 큰 위로는요, 우리의 삶이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구속과 완성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신창이처럼 막 뭔가 마음이 무너져 있어도 살아있으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그분의 우리의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니 아무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있어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더라도 산이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는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사건, 과거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트라우마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이제 오늘과 내일의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트라우마의 상처를 나의 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이 연약함을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치료적 실천입니다. 트라우마 증상, 그런 몸의 상태, 그런 흔적들,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owning 트라우마 아니에요. 트라우마를 나의 삶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상처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지배했던 내 삶의 주권을요, 다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트라우마가 나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야기하기에는 그런 트리거가 있으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거기서부터 회피했고 도망쳤고 그래서 어떻게든 방어적으로 내 삶이 트라우마 중심으로 지배되었는데 이제는 그 트라우마를 이 아픔도 내 거야. 이 증상 내 거야. 맞아. 나는 그냥 이런 모습이 보여져. 이게 나의 연약함이야. 이게 나의 취약함이야. 이게 나의 결핍이야. 그것을 나의 삶으로, 나의 존재로 받아들일 때, 이제는 그 상처를 끌어안는 채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트라우마에 빼앗기지 않고요. 다시금 내 것으로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요, 여러분, 너무나 아프지만 그 상처는 내 인생입니다. 그 상처까지 내 존재예요. 그렇게 이 삶의 주권을 트라우마가 지배했던 것에서 내 것으로 가져와야 우리는 그 후에 나의 이 상처를 끌어안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쓰러지는 나의 삶의 주권을 우리의 진짜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께로 이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에 지배됐던 내 삶을 트라우마를 소유함으로써 연약함을 내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나에게로 가져오고 그 나의 삶의 주권을 나의 주권자 대신 그리스도께로 이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나의 삶은요,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한 삶의 연약함들, 그런 취약함들 남아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나의 연약함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건 너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트라우마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그 트라우마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의 기억도, 트라우마의 증상도,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트라우마 흔적이 나타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증상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그러면 나의 상처와 아픔이 그리스도께서 손 넣어봐라.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요. 그 십자가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의 전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기, 기대하시던 것과 좀 다른 내용일지도 모르겠어요. 트라우마가 어떻게 사라지고 없어질까? 이런 거 기대하고 오셨다면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없애고 제거하는 것, 그래서 내 문제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 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 넘어 정말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며 그 문제를 넘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연약함을 수용하는, 이 상처 아픔을 수용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들이 지고 사는 삶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는 아픕니다. 십자가는 아픕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프지만 십자가를 잘 지시고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번까지 했는데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 다음 죄사함의 은혜와 죄주기입니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를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이게 오래 걸려요. 사실은 한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 과정은요, 성화의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때로는 이 상처, 아픔이, 이 죄가, 트라우마가 지배하는 게 더 컸던 것들이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서 조금은 성공했지만 때로는 또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넘어지면서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죄에 빠지기 쉬워요. 죄에 너무나 취약해집니다. 우리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는 그 부분들을 의심하면서 죄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내가 상처를 받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게 마치 자기 권리라고 생각도 해요.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서 아주 공격적인 행동, 파괴적인 행동, 특히 가족들에게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하죠. 이 상처받은 마음을 가족이나 좀 친한 가까운 지인들에게 막 무분별하게 포출합니다. 때로는 복수의 마음으로 막 강팍하게 악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물질이든 관계든 성중독 이런 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통의 이 트라우마의 종류, 고통의 크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죄는요, 결코 트라우마의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이유에서건 죄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라우마가 우리의 상처가 죄를 합리화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죄를 합리화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가운데 죄에 빠지지 않고 죄 사함의 은혜를 그 가운데 기억하고 죄 죽임의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부분, 지금 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제 책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네, 이거 한번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오고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다 그걸 전제하고요. 이 죄 죽임의 실천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는데 이 죄 죽임의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 잘 죽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데요.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이 죄를 좀 멀리하고 이러한 우리들의 또 실천이 좀 필요한데 이 죄 죽임이 안 되는 이유는요. 진짜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혐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 죽임의 실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죄에 대한 혐오가 필요하고 세 번째 죄 죽임의 실천까지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실천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죄를 가장 깊이 깨닫습니까? 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서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언제 죄가 가장 내가 깊이 자각하는 때입니까? 누군가가 당신 그거 죄예요. 그거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죄가 막 드러나고 회개하게 됩니까? 그런 말들을 오히려 반발하죠. 아니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렇게 깨끗합니까?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까? 심지어 때로는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죄를 지적할 때도 한편으로는 찔리면서는 참 목사님도 그런 거 나도 알고 있는데 그 부족한 거 나 알고 있는데 참 이러면서 이렇게 반감을 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죄를 가장 깊이 깨닫는 순간은요. 제 경험, 그리고 또 아는 분들과 함께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같이 다뤄가면서 분명히 이렇게 깨닫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때더라고요. 누군가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죄의 목록을 가르쳐 주면서 야, 이거 이제 우리 정리하고 요거 이제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윤리적으로 가르쳐 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가장 깊이 깨닫고 그 죄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지금 여러분 목숨보다 사랑하는 혹시 그분이 계십니까? 또 부모님들이시니까 아마 목숨보다 사랑하는 누군가 있을 거예요. 자녀가 됐던 뭐 남편분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아쉽게. 근데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떠올리셨습니까? 다 떠올리셨죠? 이제 그분을 여러분들이 들고 손목을 대고 시- 못을 막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뺨으로 때려요. 뺨을 때려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눌러서 피를 흘리려 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정말 내가 그러하고 있다면 그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내가 반복적으로 그 죄를 범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못 받고 창 찌르고 침 뱉고 때리는데 내가 계속해서 그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아마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걸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합니다.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걸 알면서도 우리는요, 계속 동일하게 죄를 기뻐하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면요. 내가 이제 죄를 끊어야지 억지로 애를 써서 노력해서 이 죄를 끊어내는 실천이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죄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차고 넘쳐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가 이제는 혐오스러워지고 그래서 그 죄가 미워지고 더 이상 이 죄를 내가 할 수가 계속 지속할 수가 없어서 그 죄된 실천을 끊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죄에 대해서 뭐 설교 들으면서 말씀도 읽으면서 아 이게 죄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죄를 혐오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의 우상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이 죄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여전히 죄를 사랑해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혐오감이 필요한데 이 죄에 대한 혐오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내가 내 의지적으로 죄를 미워해야지 안 돼요. 우리의 죄의 연약함과 죄의 죄성들, 원죄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 이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죄죽음의 실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죽음의 실천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조차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여러분 충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가 나의 삶 속에서 끊어지는 정도가 더 드러날 거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나아가면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트라우마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 용서의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 용서는 오늘날 이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용서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너무 강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곤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아직 용서할 수 없는데, 아직 내가 이런 침묵, 애통, 연약함, 수용, 이 상처가 수용하고 그리스도 앞에 다루고 죄 문제도 다루고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나는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 가면서 이 용서의 과정이 이 이후에나 비로소 가능해요. 이전에는요, 내가 이 상처 수용도 안 됐고 이 상처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도 여기에 지배되어 있는데 이 상처를 만들어낸 그 대상을 용서하라고? 이건 너무나 잔인한 실천이에요. 용서가 안 돼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안 된 상태에서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 겉으로는 용서를 했다라고 때로는 용서를 입으로도 고백을 하고 이제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서면 속에서는 자꾸 막 부르고 속에서는 힘든 거죠. 그러면 내가 화병이 나고 내가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서는 용서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까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누군가를 향해 수동적 공격성을 보이고 있다거나
의도적으로 침묵한다거나 적대적인 농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표현들은요, 용서가 표면적으로는 혹 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그 분노가 억압되어 있다라는 아주 전형적인 신호들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사실은요, 쉽지 않은 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용서는요, 당사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본인의 언어로 고백해야지, 본인의 실천으로 나와야지 주변에서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근데 너무나 많은 사실 사역자들이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 권사님이나 이렇게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용서해야지. 십자가도 예수님도 너를 용서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 제 책 한번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본적인 개념들 이 용서를 그냥 용서해라 어렵습니다.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놨어요. 법정적인 용서와 심리적인 용서와 그리고 관계적인 용서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법정적인 용서는요, 법 혹은 제도적 관점에서 죄에 대한 용서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는요, 뭐 사회법, 제도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이 법정적인 용서는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판단, 곧 정죄함과 그 죄에 대한 심판,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뭐 용서해 준다. 이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죄를 그냥 묵인하셨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필요 없었어요. 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자유함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주권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용서의 권한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종종 이 하나님께 속한 법정적인 요소를요, 나의 책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아직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지적으로 막 가해자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막 구원해줘야 한다 그런 부담감을 갖고 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선포를 해야 된다는 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아직 용서가 안 되는데 뭐 말로는 막 선포를 하다 보니까 막 죄책감도 갖고 그래요. 이 법정적인 용서는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정죄할 권한도 없고 용서할 권한도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죄의 판단, 경중 결정하는 것, 심판, 용서 모두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니다.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 법정적 용서의 권한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용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가 심리적인 용서예요. 심리적 요소는요, 나에게 외상을 줬던 트라우마를 남겼던 그 가해자를 향한 분노, 증오, 복수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내어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감정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감정, 이모션이라는 게, 이 무발의, 이렇게, 이라는 그 라틴어 어원을 갖고 있는데, 무브 아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감정이 생겼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야 할 무언가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용서는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에 자리 잡아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요, 내어버리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forgiveness잖아요. forgiveness. forgiveness가 용서잖아요. for 띄고 giveness. give, 주다. 주다잖아요. 줘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 그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버려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런 고통스러운 괴로운 감정으로부터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감정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제로 할 수 있는 용서는요, 이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을 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쏟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정들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올려드리면서 법정적인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 그것이 그 죄가 정말 하나님께서 멸하실 죄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권리도 하나님께, 용서에 대한 권리도 하나님께, 나의 부정적인 감정은 심리적인 용서로서 다 내어드리면서 쏟아버리고, 그 버전적인 용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용서의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을 하면서 나에게 심리적인 용서가
이제 이루어지면 이 과정 가운데 점차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고 절규하면서 때로는 뭐 이제 호소하면서 이 부정적 감정이 비워지고 그 마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조금 조금씩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그분의 용서를 내가 받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이 조금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계적인 용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를 비워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전적인 용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내 심리적 용서로서 하나님께 내 감정을 다 버리고 그리고 관계적 용서까지 가야 되면 이 관계적 용서는요 가해자와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만나서 화해하고 이제 없었던 일을 하자 뭐 이렇게 되면 용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트라우마 상황 속에서 이 가해자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정말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 또 다른 트라우마를 2차, 3차 트라우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우마 상황을 고려할 때 관계적 화해는 항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이런 부분들은요. 지속적으로 반복돼요. 그래서 모든 관계적 용서가 항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용서가 이 트라우마의 영역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무분별한 화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관계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용서의 방향이 이 관계적 회복까지 지향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적 회복은 반드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건설적인 실천이어야 하지 무분별한 화해의 실천으로 그 실천이 또 다른 트라우마를 야기한다면 이것은 부적절한 선택이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화해를 시도한 지혜롭지 못한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적 용서를 위해서는요, 적어도 세 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현실적으로 이 관계적 용서는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사과입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외상이잖아요. 반드시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과는요,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과를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받아야 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진정성 있게 자기가 정말 잘못했음을 뉘우치는 그 표현이 사과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책임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성실한 배상이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변화가 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트라우마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책임 있는 변화는요, 자기가 이 가해를 하는 행동을 책임 있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트라우마는 져서 만약에 정말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책임 있는 변화를 갖지 않으면 똑같이 폭언하고 똑같이 폭력을 행합니다. 이거는 바뀌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관계적인 화해를 해서 똑같이 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수레바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표현하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학교폭력도 너무나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진정한 사과, 책임 있는 변화를 통해서 다시 동일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경우, 그 트라우마가 남기는 파괴성, 그 파괴성, 어떻게 해서도 사실은 보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메이크업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상, 파괴성이 크면 클수록, 파괴적인 요소가 크면 클수록 그런 배상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 진정성 있는 회개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트라우마를 야기한 관계를 회복했을 때 2차, 3차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요. 우리가 좀 용서를 실천한다고 할 때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내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과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내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는 모습, 형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원수는요, 구약 시대만 봐도 원수는 다 멸할 존재예요. 원수는 멸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가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비는 것,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와 같이 가족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원수와 같이 가족처럼 살면요. 다 병납니다. 다 마음의 병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음,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형태와 이웃을 사랑하는 형태, 내 가족을 사랑하는 형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형태, 이거는 사랑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영화 미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잘 해놨는데요. 영화 미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도 있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어서 그럼 영화 미랑 이 세 가지 용서, 그 여자 주인공이 이 세 가지 용서가 다 건강한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면에서는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온전히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의 의지가 아니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 가운데 이런 용서를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이 트라우마 가운데 이 어, 상처를 경험하고 그것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도 연약함을 수용하면서 발견하게 되고 죄사함과 용서까지 가게 되면요. 이제는 여러분들 안 보이셨던 분들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내가 그동안 관심도 없던 대상들이 갑자기 관심이 가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그 아픔이 느껴지고 그 아픔에 공감이 되면서 이제 그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들의 필요가 보이게 돼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공감할지 알고요. 내가 그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에 무슨 필요가 그들에게 있는지, 어떤 필요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기면서 그들을 향해 사랑과 돌봄의 실천을 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왜냐면 그들이 이제 보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저러한 모습으로 존재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과 변화를 경험했으니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죠.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 첫 번째 단계, 침묵과 애통 이러한 단계에서 누군가가 날 돌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누군가 날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이런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이미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미 나의 삶이 바뀌어 있어요. 트라우마로 지배됐던 삶이 넘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담아서 사명을 이루는 그런 소명자로서의 존재로 변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더 이상 트라우마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명이 이제 나를 지배하고요. 그리스도의 궁율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을 넉넉히 흘려버리는 존재가 되어 가는 거죠. 이제는 트라우마가 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삶의 간증이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누리고 서로 위로하고 또 이러한 영혼들을 치유해주고 돌본다면 여러분 이런 공동체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라면 정말 여러분 함께 하고 싶지 않나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부름 받으신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정말 또 보여주시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닮음을 추천하다면요. 아마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정을 짓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 아주 바짝 읽으시는 제가 참 너무나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런 상처와 아픔 속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면서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트라우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 닮음을 이루어내는 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까? 그럼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복음의 증거가 될 겁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살아 계신 거예요. 이 말씀,
내 삶의 존재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아내서 내가 말로 선포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의 존재가 내 인생이 나의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고통과 악 가운데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한데 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느냐 자, 이러한 신존론의 문제를 던졌죠. 제 책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고난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 우리가 막 그렇게 정답을 찾아주는 것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절규와 고통의 질문 가운데 정답은요. 사실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자,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왜 이 하나님 선하고 전능하신데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트라우마의 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겼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질문의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신데 왜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이 트라우마의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지 않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지 않고 있었나요? 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이 현장 가운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바뀌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소명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현장을 바꾸는 그 뜻,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가 아니라 그 말의 정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증거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가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고 가는 존재이구나. 그러면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현장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변증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철학적인 논의, 신학적인 개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설명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과 전능하심의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담아내고 이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변증하고 있는 복음의 증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상황,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절대 이 상처에 지배되지 마시고 상처를 넘어서 그리스도께 지배되어서 한평생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강의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뭐 시간이 짧아서 참 이 안에 더 많은 내용들 잘 담고 있거든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되게 쉽게 풀어서 쓴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 아마 이런 상처받은 분들께 또 선물해 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많은 간증을 들어서 제가 책 팔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이미 교보문고에 충분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 권 팔린다고 저한테 오는 거 별로 없어요, 인생. 다 출판사 가져갑니다. 정말 사역의 마음으로 이제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의 도구로 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늘 지난 시간 또 오늘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한평생 주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의 강의로 여러분이 좀 충분하지 않으실 텐데 꼭 책 구입하셔서 보시고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무리